주님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게 되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도 전화를 못하면 이건 전화기가 아닌 거죠. 물론 요즘은 전화기보다 영상을 많이 보는 것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화기인데 급할 때 전화가 돼야 이게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영상을 잘 봐도 전화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일하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곧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바라는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는데, 바로 이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또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구별을 짓다가 파벌을 형성을 했고, 그와 같은 파벌이 결국은 교회 분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본질적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명임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음행적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계모인데 그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당시에 로마 사회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레위기나 이러한 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인데, 근데 그러한 죄악을 교회가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되지 않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묵은 누룩, 옛날에 살던 과거의 습관들, 세상적으로 살던 습관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걸 버려야만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8절까지의 말씀이고, 8절 그 끝부분에는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공동체는 순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또한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또한 이제 7장에 가보면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잘못된 판단 속에서 그들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거룩성을 더럽힌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럼 아예 결혼을 하지 말자, 이 결혼, 남녀 간의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 아예 이런 걸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또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완전 도 아니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도 아니면 뭐다는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게 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전에 편지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보냈었는데 그 편지가 지금 소실되었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전히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도 여전히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했지만 극단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7장을 들어가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이 문제야 이거.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또 풍토가 조성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 속해 있든지 이 두 부분 공간에서 이런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밖에도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깥에서 행하던 그 버릇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옛날 그 삶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과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러면 아무도 그러면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전부 그 당시에는 다신교, 또 특별히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 신이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전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음행하고 당시의 사람들 모든 관습이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도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옛날 그 김병조 씨가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는데, 지구를 떠나야만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이 그러한 음행과 같은 더러운 것과 관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 말은 세상을 벗어나라,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전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그런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5장에서 지금 쭉 해나오면서 8절까지 이러한 아주 엄격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거의 습관인 겁니다.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순결, 정결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죠.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순결과 정결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만들어낸 구약의 백성들이 가졌던 공동체 윤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런 윤리적인 법전이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 규범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 출애굽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윤리적 특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보면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적으로 몸이 이상한 사람들,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생자는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암몬과 모압은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부터 만들어진 족속이거든요.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져서 만들어진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발부터가 성적으로 이상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출발부터가 성적으로 이상한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알지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복주는 저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계략을 일러준 거죠. 바로 그것이 미디안 여인들의 그 성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떨어지게 만든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유발한 그러한 족속이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주 엄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고 아주 적대시하는 그러한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이방인과 혼인한 그 사람들을 결혼을 깨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깨트려라.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은 단순한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남녀가 좋아해서 뭐 결혼해서 사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사람들은 단순한 이방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삶은 우상 숭배요, 또한 우상 숭배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신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과의 혼인을 깨고 다 돌려보내라, 자기 집으로. 그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간의 헤어짐이 아니라 이방의 그런 풍습을 끊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5장 이 9절 이하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쓴 것, 바로 먼저 쓴 편지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겠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거예요. 코이노니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이런 교제는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은 술꾼과 술 먹는 거예요. 한 잔해 그러면 그 사람은 술꾼인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이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한 잔에 하가 안 통하죠, 여러분. 근데 술 마신 사람 술꾼은 한 잔에 그는 한 잔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진탕 마시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밥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너와 나는 지금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밥을 같이 안 먹으면 그 사람은 같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딴 데 가서 먹겠다? 여러분, 그거는 내 신앙은 당신들과 달라, 그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며 우리는 너와 나는 식구야, 가족이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밥을 꼭 드시라.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여러분,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구잖아요, 식구. 입구자를 쓰고 먹을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같이 먹는다 이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그러한 음행을 하고 성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인 죄의 삶을 사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마라. 그것만이 아니고 만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출교시켜라, 출교.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제명하라 그래요. 제명하라.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눈 감아준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도록 해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가 회개치 않으면 내어 쫓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이 판단하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단순히 그냥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를 판단하면 결정을 하고 실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너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냥 그 판단을 그치는 게 아니고 너를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너는 매를 맞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 그러한 실행의 요소가 담긴 용어라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니,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무슨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꾸기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자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나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게 잘못됐다 뭐 옳다 그러다 야 그거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지 다른 누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건 과감하게 버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 내에 징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사회를 바꾸자. 뭐 거리에 나가서 그냥 막 법이 잘못됐다는 둥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성경적인 행동이 결코 아닌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함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한다고 하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행까지 옮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바울이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증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하다면, 자기가 증인되었다면 그 증인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그 죄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이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판단이 잘못되면 애매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 애매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 7절의 이 의미는 확실할 때, 뭔가 증거가 분명할 때 먼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이 함께 돌을 던져서 그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강력한 처벌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바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거기 있는 금덩어리와 외투를 슬쩍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금덩어리와 옷 외투를 슬쩍 해갖고 자기 장막에다 싹 숨겨놨다고요.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죠.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비로 말하는 거지. 지금도 그러면 제비 뽑아서 할까요? 지금은 제비 뽑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봤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 무너져갖고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을 왜 못 무너뜨리냐 말이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잘못된 요소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아간이 설마 누가 봤으려고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게 되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적발해낸 거죠. 그가 자기 자신이 훔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장막에 봤더니 그 훔친 그 작물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었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거기서는 어느 누구 먼저 돌을 던진 말이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돌을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다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아간 자신의 범죄가, 가족 공동체가 다 죽어야 될, 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가족을 남겨두게 되면 그 죄악의 씨앗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죄악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와 그 가족 모두를 아골 골짜기에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 죄를 범한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하는 것이죠. 권고하라.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을 그냥 죄로 모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서, 야, 내가 말이야 너 그 죄 지은 거 알고 있어, 회개해.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사는 거죠. 그러나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한두 명이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권고하는 거죠. 회개해라. 싫다 그러면 교회에 그를 데리고 와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게 징계하는 거죠. 회개해라 너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겁니다.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행했던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철저하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까지 나아가도록 단번에 뭔가를 시행해가지고 잘못된 오류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방법들을 거쳐서 철저하게 그 교회의 죄를 적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을 교회가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정결과 또 신약에서의 정결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것을 그냥 왕창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잘 판단하라 되어 있어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하죠. 유권 해석, 그죠?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심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재판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게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거기는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재판을 중단하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정권의 이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이 있죠. 여러분, 소추와 여러분 재판은 다른 겁니다.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것과 재판 중인 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재판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좀 이상해져서 좀 그런 형편인데, 어찌되었든 그 유권 해석이라는 거예요. 유권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 달린 거예요. 우리 판단이 바로 그런 거죠.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람이 지금 우상 숭배자와 지금 함께 먹고 마셨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인 사람이 있어요. 노예. 그리고 노예인 사람은요,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인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나 당신 말이야 음행을 저질러서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없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예의 신분은 주인의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를 처벌할 거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주일날 비행이 걸리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알모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직장 그만두고 하면 되죠. 그 사람이 배운 게 그건데 직장을 그만두면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여러분? 땅을 파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최대한 성경은 인정하는 거죠. 왜? 그것 따름 주신 은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 운행하게 되면 예배는 못 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행기를 몰아야죠. 그리고 그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나머지 지멋대로 살고, 여러분 그거는 형식이라는 형식.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일주일 내내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만 삐끔해서 1시간 예배도 하나 주일 지켜서 무슨 주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킨 거 아니죠,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나의 거룩을 지키고 내게 주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벤질벤질거리다가 주일 한번 그냥 교회 삐끔 와가지고 그러면 주일을 지킨 겁니까, 여러분?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해석들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타협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술 마시는 거. 이 술 마시는 것도 사실은 어떤 직장에서 막 억지로 마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피하는 게 좋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피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야, 성경이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때하고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마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술 마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술 먹고 와서 그냥 막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와서. 물론 술견에 막 그냥 뭐 찬양 부르고 이럴 수 있게. 그게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저 타협적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쪽으로 가야지 그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죄악을 눈 감아줬다가는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느 개인 한 사람만이 해서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르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병드는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보이면 과감하게 그것을 징계하고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다 받아들여. 어서 오셔.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를. 여러분, 회개하고 와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와야지, 교회를. 덮어놓고 오면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특별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는 병들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러한 막 음란한 이야기들, 또 그리고 이 언어의 폭행, 그리고 이러한 문자 폭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러한 지침을 잘 애들에게 내려줘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가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서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잘못된 걸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리고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